허용된 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집사라는 부분이 나와서 좀 목사와 집사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속이는 자들, deceivers, 속이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요, 오래전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 무리들이 굉장히 그냥 형편없었어요. 거의 기껏 모여봤자 몇십 명 모이는 건물 빌려서 모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그 세력이 커졌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인천에도 엄청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래 길에 가다가 큰 도로변에 건물이 있으면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커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KBS 가다가 왜 왼쪽 편에 큰 건물, 전에 딴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고 있거든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궁리해내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들 뿐이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인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 이게 잡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잡지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내용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지사에서야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내용 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미용실에서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파마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참 보잖아요. 그런 잡지에다가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쓸 만큼 지금 그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저들은 아주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속이는 자들, 이단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요,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잘 넘어갔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단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내나 그 유병원이나 그리고 기소선 같은 그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갔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을 겨냥으로 한 사역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다.
영적인 판단력이 뛰어났다. 왜?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은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을 밝히 드러내고 분명히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혹은 판단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처음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이런 부분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접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준 권면과 권고의 말씀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걸 미리 경고해 주면서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슨 소리냐? 사도 시대는 끝이 났다.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 분명하게 분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갈라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뛰어난 게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는 시대적인 직분이에요. 계속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시대성이 있는, 제한성이 있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거해서 제비 뽑기 위해 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12사도가 아니고 11사도가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2이었는데 하나가 펑크가 났으니까 이 한 사람을 떼우자. 그러면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다녔던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해라. 그래서 추천을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걸린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마띠아가 사도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신서에서도 마띠아를 사도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선출한 그는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는 그 12 중에 하나가 누가 들어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바울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도직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계속 지금도 사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 지금 사도라고 주장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들은 이단이요 잘못된 사람이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마릴 성도, 그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몰몬 교도들,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분별해 보아도, 그거 하나만 판단해 보아도 그들이 비성경적인 그룹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사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더 이상 없다. 왜?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를 뽑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실 때는 아직 주님 부활한 때가 아니니까 상관없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선출할 때 기준이었지, 예수님이 선출할 때는 그런 기준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출이 아니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를 미처 못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그 1절에 베베에 관한 말씀 중에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집사냐?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꾼, 다시 말하면 직분으로서의 그 단어와 그냥 일꾼이라는 의미로서의 단어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직분으로서의 집사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지 결코 그냥 일꾼이라고 하는 평범한 의미로서의 단어로서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지금 여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나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일꾼입니다. 직분으로서의 일꾼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역자, 일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직분으로서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맞지만 여러분은 직분으로서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직분으로서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건 직분이에요. 여기 베베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을 일꾼이라고 말할 때와 같이 그런 의미의 단어이지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집사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는 집사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디아코노스라고 똑같은 단어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그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예요? 아니잖아요. 용어는 같지만 쓸 때의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장관을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또 미니스터 오브 에듀케이션이래요.
그 미니스터, 그 목사도 미니스터라 하거든요. 그 같은 단어 쓰니까 그럼 그 사람 교회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미니스터는 장관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미니스터고 우리는 목사로서의 직분으로서의 미니스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용도를 알면 전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달라스 출신의 한 그 신학 박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로마서 16장 1절의 그 내용을 갖다가 여집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자 여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왜? 달라스 출신의 박사가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신학 박사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 깨도 집사는 뭐 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의 자격도 죽었다 깨도 오직 뭐 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이게 분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윤갑수 사모님하고 오명자 사모님이, 윤갑수 사모님이 조금 더 선배죠. 우리 교회에 온 시간으로 봐서는. 근데 상당히 오랜 세월 부산 성도 침례교회 안에서 섬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집사가 못 됐습니다. 어때요? 그게 안 돼서 무척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해야죠. 왜? 그 성경에도 없는 거 그거 받아갖고 뭐 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거 그 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 예. 근데 아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그게 다 집사라고 부를 거예요. 예. 당연히 집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난 집사 아닙니다 하면은 얼마나 교회를 허접하게 다녔으면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집사 못 됐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신앙이 허접해서가 아니고 성경에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 남편이 집사지 난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괜히 얼버무리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침례교회는 집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제대로 말해야 돼요. 이게 보면 종종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 다녀요. 그러다 술주병 천지로 있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옛것에 속한 것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좋아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안 따릅니다. 구원도 이야기하고 거듭난 것도 이야기하고 죄들을 용서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제대로 이야기했지. 제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의지투쟁이 다 교회 다니는데 뭐. 예? 안 그래요? 고양이도 교회 다녀요. 개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웃은 이야기 중에 미국에서 개까지도 이제 계산을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미국 사람 보고. 당신네들은 막 그냥 소위 숫자 계산할 때, 그냥 갓 태어나갖고 이제 엄마 젖 빨고 있는 애도 계산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개까지도 우린 계산한다고. 거기다가 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하나 더 계산한다고. 그렇게 이제 우스운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술 먹으라고 그러면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던데.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안 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고. 그게 분별이고 그게 판단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교회 다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애매모호한 이야기.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천지로 있고,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천지로 있고, 교회 다니지만 죄 용서받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한 사람 천지로 있고, 교회 다니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천지로 있고, 교회 다니지만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천지 빼까리로 있는데 무슨 교회 다닌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자.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자. 아시겠어요? 예. 유혹받을 때 무슨 배가 아파서 뭐 그러지 말고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할 건데? 지금 배가 이제 술 먹으라 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할 텐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해야 그 다음에도 딴소리가 안 나오지. 괜히 뭐 딴소리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반드시 뭐 하도록? 시험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들고 오니까 형제다. 교회 다닌다니까 형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이러면 영이 같아야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대화를 해보면 영이 같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대화해보면 영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시험해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명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그때에 이미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그때에도 이미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도들이 살아있는 상황에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미 더 이상의 대언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이미 그때에도 있었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해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으면 다 바른 신앙 가지고 있고 다 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걱정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되게 걱정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성경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하는 보장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반듯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바른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도 그들은 바른 신앙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도 거짓된 신앙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바른 성경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뭐 항상 바른 믿음 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시험해 봐야 돼. 예. 지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상당히 바른 신앙 가지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들고 있다고 다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경 들고 있다가 이거 내던지고 다시 개혁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이거 들고 있었다고 바른 신앙이에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예. 그가 이 바른 성경을 들고 있지만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고 바르게 실천하고 있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무엇이?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빛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만, 바른 성경 들고 있으면 그가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설교, 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반드시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왜 그럽니까?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인터넷상에 보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말하지만 너무너무 엉뚱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누구누구는 왜 이단인가?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일부러 다 들어보세요. 1시간 하는데 계속 그 사람 이름만 말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뭐냐? 주일날 아침 설교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면서 누구누구는 왜 이단인가 그것만 갖고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내가 도대체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러 온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야? 어느 인신공격하는 이야기 들으러 온 거야? 이래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왜?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뭐예요? 아니하면, 보십시오.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에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교리를 따르고 동의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이전의 친분 관계, 알고 잘 지낸 관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떠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공부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쳐 놓고는 개혁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을 단에 세우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초청해서 세운 그 사람만 손해봐요. 개혁 성경 들고 손해한 사람, 설교한 사람은 전혀 손해 안 봐요. 거기다가 더 끔찍한 건 뭐냐? 그건 아주 몰상식인데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설교를 하는 거는 완전 몰상식이고 그것은 설교자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린 아주 그 목회 윤리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미국의 교회에 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좀 봅시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저는 뭐 그렇게, 이게 스터디 바이블만 내용이 많지 다른 성경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자 해가지고 이 레퍼런스, 관주가 그 다음에 참고 노트가 참고한 내용들, 이게 주석 달고 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런 성경은 들고 설교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 있는 성경,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뭐 아무 다른 내용 없이 그거를 주면서 이것으로 설교하라고. 왜 그러느냐? 거기에 줄을 달아놓은 내용이 우리의 믿는 바 믿음하고 같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성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대로 그렇게 들고 설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갖고 목사님이 그런 성경으로 나는 다른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경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주는 대로 성경 들고 설교합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몰상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줬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비교를 통해서 개혁 성경의 문제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는데 내가 설교자를 초청했는데 그분이 개혁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물론 그 교회 개혁 성경 쓰는 거 알지만 나는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는 흠정력 성경을 보고 있고 저희 교회는 이거 쓰고 있고 제가 설교할 때 이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단에 안 세웁니다. 심지어는 나하고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중간에 군에 가는 바람에 그분은 나하고 같이 졸업을 못했어요. 엄청 가까운 분이에요. 무척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지만 안 세웁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이제 은퇴한 거예요, 먼저. 왜 나 부산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오라고 안 하느냐.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니까 초청을 못 한다. 내가 우리 교회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사람은 단에 안 세우겠다고 말을 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은 그어야지 이런 것 생각하고 저런 것 챙기고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4페이지 보면은 금지된 판단이 있습니다. 이거 판단하면 안 되는 거, 판단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판단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라는 단어가
골치 아픈 그런 일,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야고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우선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소리가 녹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외모를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뭐예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의 색깔이 엄청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라고 말할 때 그의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군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때는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대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외적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을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김진영 장군이라고 그 과거에 그 육군 3사관학교 교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육군 3사관학교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설교할 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헌신 예배에 가가지고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 초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신우의 그 헌신 예배였는데 꽉 찼는데 뭐 손을 드는데 뭐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지만 뭐 그 중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 내가 시험 쳐도 80점 이상 능히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장교 출신이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듣기가 좋았고 이해가 빨랐고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이제 병장 제대했습니까? 해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뭡니까? 그래. 방위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목사님 방위 출신이니까 군에 기여를 못했으니 여기 와서 설교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곳이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각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만 가서 설교하는 곳이에요. 예. 나 같은 사람은 명함도 낼 수 없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명함도 못 내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장군님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문제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복음 중앙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장로였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대화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제가 거의 손을 들 뻔했다는 거예요. 초청 시간에.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주 진지하게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군목이 들어와가지고 갑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택한 배던 백성되니까 다 천국 갑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정말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 구원받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문 앞에 이제 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확 흐트러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이후에 그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갔지만 그분은 없었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바탕으로, 사람의 외모를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거, 이런 외모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차별 대우를 하게 되죠. 4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차별하는 일은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로 만든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바른 생각, 선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9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9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는 일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외모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외모를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재미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부인이 나오게 되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지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주일부터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애 자매 시어머니 아무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 하니까 치마가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시다가 치마를 사서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여보 그 교회 가면 양복 입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챙겨 갖고 왔어요. 부산에 아들 집에 놀러 오면서. 어느 어른이 아들 집에 놀러 가면서 양복 챙겨 갑니까?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여기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오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여자들은 치마 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순일 형제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 양복을 입었거든, 남자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에 오게 될 때는요, 수요일 날 일하고 와서 땀 많이 났는데 양복을 가지고 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직 부인은 바지 계속 입고 오는데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아직. 그런데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입고 오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바지를 입고 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빼딱한 사람이거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레스 코드, 이 복장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며 비방하는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악한 생각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같이 쫙 차려입었는데 말은 독소를 내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에 걸친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나오셨을 때 우리 BBF 선교사님들이 어느 선교사님도 자매들에게 치마를 입도록 가르친다든지 형제들에게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교회 참석하도록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을 한 분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복장을 이렇게 새롭게 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죠? 예.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독립침례 교회들하고 미국에 가서도 독립침례 교회들을 가면서 그런 것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르치게 되고, 그때 아무 선교사님도 스탠다드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된다는 것을 그때 가르칠 수도 없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옷도 마찬가지고. 좀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복장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다라고 성경이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와 인격까지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호. 이게 취향에 관한 문제예요. 기호와 취향에 관한 문제는 판단하지 마라. 14장, 로마서 14장을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14장. 예, 그 기호라고 하는 거가 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호는 개인적인 자유와 양심의 영역으로서 성경에서 훈계나 원리로 금하거나 규정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취향 혹은 기호에 관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최자매, 우리 최한나 자매하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매님들이 티셔츠를 입더라도 반드시 그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는 그렇게 나타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게 선교사 부인이 계속 그 카라 있는 걸 한 번도 안 입고 오는 거예요. 최자매도 그렇게 하고,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혹시 뭐라고 가르치는지 했더니, 미국에서는 면티 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 카라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로 말한다면, 공적인 장소 같으면 티셔츠를 입는다고 하면 카라 있는 것을 입는 게 예의가 바르고 좀 정중한 티셔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부목사하고 그 한나자매님하고 몇 년 전에 둘이서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예. 그때 우리가 물놀이를 간다 했거든. 예. 그래서 부목사하고 둘이서 시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짧은 바지를 입고 올 거다. 예. 아니다. 그때 기억나요? 본인들이 해놓고도 본인들이 기억 안 나는데. 예. 근데 그때 제가 긴 바지 입고 왔거든요.
제가 공적인 장소로 나타날 때는 몇 사람 앞이라 하더라도 짧은 바지를 안 입습니다. 그건 저의 취향이에요. 저의 기호예요. 이게 무슨 성경의 원리가 있거나 뭐 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는 짧은 바지 입어요.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도 거기 가까운 거기 안에 갈 때 짧은 바지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짧은 바지를 입지는 않아요. 이거는 무슨 원리가 있거나 혹은 무슨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호고 취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아닌 평소에 우리 교회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왔을 때 짧은 것을 입고 온 것을 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컴퓨터나 뭐 다른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도 없는 녀석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가 여기 있고 자기가 이제 머무는 집이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짧은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하면 사정없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렇게 해요? 짧은 바지 입으면 뭐라 해요? 반바지. 뭐라 해요? 그러면 예배당 아니고 교회당 마당에도 짧은 바지 입고 나타나면 뭐라 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운동이나 예. 뭐 일할 때 예. 그럴 때는 아니죠. 아니죠. 일반적인 예.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학생들이 짧은 바지 입고 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로 바로 가면 가까운데 이놈은 짧은 바지 입으면 뭐라 하니까 이거를 여기 집에 갔다가 긴 바지 갈아입고 이쪽에 오고 그래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의 개인 취향에 관한 문제고 기호에 관한 문제지. 그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짧은 바지 입고 오는 거는 그게 단정한 옷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는 그런 것을 이제 피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짧은 바지를 입으면 혼쭐이 나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자기 자신의 기호예요. 자기 자신의 그 취향에 관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냥 예배당에 교회 마당에 나타날 때는 반바지 안 되는데 일할 때 운동할 때는 짧은 거 입어도 된다. 그래도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할 때 운동할 때도 절대 안 입는 안 입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치마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치마 입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지 입고 위에다가 치마 입고 이제 하는 그건 내가 볼 때 너무 율법적이다. 꼭 그렇게까지.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취향과 기호에 관한 부분들이 형제나 자매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뭐예요?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들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갈 거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논쟁거리로 삼아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 게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의심에 찬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무엇을 일으키기 원하는 자? 예? 뭐예요? 논쟁을 일으키기 원하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취향과 기호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심하게 강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그 논쟁에 이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회원들을 위한 건전한 규칙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기호를 가진 회원들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와 기호가 좀 다른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도저히 아니에요. 예. 그러나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정죄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기호와 관련된 것이고 기호와 연관된 음식과 관련된 것이니까 먹어서 죄를 짓는 음식이 아닌 이상은 그 기호가 다른 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를 갔는데 목회자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 끼를 식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디로 가느냐 말고기 식당에 간 거예요. 말고기 먹어본 경험 있는 분? 김재장님 어떻게? 예? 제주도 가갖고 먹어보세요? 저기 조연숙자매도? 부산에서 말고기를 먹었다고? 예? 어렸을 때?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갔는데 말고기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말고기 식당에 갔다는 것 자체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말고기 외에는 먹을 게 없어. 오로지 말고기만 있어요. 말고기 회, 말고기 불고기, 말고기 탕.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두 점 주워 먹었는데 정말 뱉어버리지도 못하고 삼키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고기를 대접한 그 목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목사하고 논쟁하고 다투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그거. 엄청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한 대접 받았다고 다 난리 복근데 내 혼자만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내하고 둘이서만. 예.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취향, 다른 기호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근데 그게 성경에 금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한 그런 말씀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14장 3절 보십시오. 14장 3절. 예, 누가 또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예,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예를 들어서 부식하게 무슨 개고기를 먹느냐고 말고기를 먹느냐고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건 기호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개고기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내가 안 먹으니까 그걸 못 먹어가지고 툴툴거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개를 잡아가지고 또 요리해갖고 먹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 좀 찔린 사람이 있어. 그것도 말해 집에서 기르던 개를. 그런데 이제 비단 그게 개고기 이야기를 하고 말고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돼지고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게 되면 이 목사님들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저녁 메뉴가 돼지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다른 식당에 가겠다. 근데 다른 식당에 갔다가 거기서 먹을 만한 걸 또 못 찾아가지고 우리 쪽에 와갖고 할 수 없이 다행히 거기는 돼지고기 말고 다른 게 있어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안 먹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럴 때 돼지고기 안 먹지 또 뭐 안 먹는다 하더라. 아니 해물도 안 먹고 해물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접하기가 뭐 한우를 사드리면 이제 되겠는데 한우는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기호와 관련된 거니까 기호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나 내 아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떨어져서 한 달 동안 있던 두 달 동안 있던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아니라 며칠만 못 먹어도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 글로벌 미팅을 할 때 저하고 같이 민박을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김치를 안 먹으면 난리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민박집 주인이 거기는 작은 도시였어요. 스프링필드 무소리라고 호텔이 딱 한 개 있어. 예, 큰 호텔인데 거기에 우리를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노인네 부부가 우리를 태워서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시켜서 이제 먹는 게 재미니까 그거 시키고 내 아내도 다른 거 시키고 해서 먹는데 이분이 이제 이건 양식밖에 없으니까 먹으면서 되게 내가 옆에서 민망한 게 이 음식을 이렇게 쭉 들어올리더니 이래가지고 김치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옆에서 엄청 비싼 식사를 사주는데 엄청 비싼 식당에서 사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나이프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이러니까 정말 내가 민망하고 막 미안하고 죄송해 죽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건 자기네들 음식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 중에 레스터 선교사님이 우리를 한인 식당에 데려오고 하는데 이거는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무슨 국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예, 난 그러면 더 싫거든. 아니 미국 갔으면 미국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갔으면 한국 음식 먹어야 되고 멕시코 가서 멕시코 음식 먹어야 되고 그 나라 가는 곳에 그 나라 음식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을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업신여기면 안 돼. 이것도 못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걸림돌을 놔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망하게 하지 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망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 고린도전서 8장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제사와 관련된 음식,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참고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런, 가면서 봅시다. 고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기에 관한 내용 나오는 구절이 몇 절인가요? 채수만.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만약에 형제가 실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그게 왜 고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느냐?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판매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었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갖다 놨다가 들고 왔다 그래서 음식이 달라진 게 아니다.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될 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안 먹으니 판단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는 우리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고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기성교회는 거의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바로 한 것이고, 우리는 바로 했고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먹는 거예요. 심한 목사님들은 아예 시집에 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먹는 거 뭐 이거는 고사하고 아예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해서 상당한 그 시지 식구들과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건 좀 지나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 몇 번 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먹어도 전혀 죄가 되지 않고, 먹어도 전혀 잘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막 내 주장만 펴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쥐어박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먹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고, 먹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거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최경선 자매는 제사 음식 먹어봤어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 집안이? 그렇네. 집안이 그렇고 시집가도 또 제사가 없는 집안이니까. 참 복받은 집안이네. 나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처남 집에 가면 그때 명절 때 되면 모이잖아요. 이래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꼭 그 음식을 이제 나눠 먹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좋은 음식 먹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전부 다 비싼 것만 하잖아요. 그게 자기들 먹을 거니까 비싼 거 하지. 그래서 그 음식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처남이 일체 술, 담배 안 하는데, 이렇게 그때 가면 꼭 내보고 한잔 하자고 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합니다. 저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잘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그 순홍털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남이 가가지고 야, 내 제매가 목사인데 너 순홍털이래. 그러니까 아닌데 나 엉털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나한테 엉털이 아니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 마시면 내가 기뻐지겠다. 저거 마시면 행복하겠다. 저거 마시면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술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포도주를 말한 겁니다. 또 가서 이야기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은 죄입니다. 술 마시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도를 주셨지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아니요, 예수님 포도주 만드신 적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시면 예수님이 넌센스잖아요. 그건 안 맞잖아요. 구약 시대에서 뭐 보지도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직접 만들으시고 그래서 나눠주시고, 그건 안 맞잖아요. 그건 포도즙이에요. 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은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알코올이 없어요. 순수하게 포도를 눌러 짜서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포도 알들이 터지면서 그게 눌리면서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 아니라 포도즙 틀입니다. 여러분, 그래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돼요? 아니, 포도를 밟았는데 그러면 포도가 어떻게 갑자기 술로 변해요? 포도즙 틀이야지 맞죠? 그거는 밟아서 포도즙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오래오래 그냥 놔둬가지고 해놓으면 이제 알코올로 변했지만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성분을 넣어가지고 알코올로 변하게 되겠지만, 그 흘러내려온 거는 그냥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틀도 포도즙 틀이지
포도주 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밟을 때 이제 피가 터지듯이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도주에서는 피가 터지지 안 나오죠. 포도즙이 터져야 막 이런 데로 막 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와인은 술도 아니라고,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맥주 같은 거는 술도 아니라고. 독일 사람들은 다 음료로 그거 마시고, 저기 말하면 일반 물처럼 그렇게 마시고,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런 말 해요? 순 거짓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 마셔요. 맥주 안 마셔. 허구 한 달 맥주 마시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맨날 술에 쩔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배와 술이 금기사항이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주태를 피우고 그리고 담배도 꼴초들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기사항으로 했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다 한다. 그렇게 썼어요. 신문에 제가 보고. 그놈의 신문기자 누군지 제가 이름만 알고 할 수 있으면, 야, 좀 똑바로 알고 적어라. 여러분, 술, 담배 금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얼마나 세게 설교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놈의 기자들이 신문에 실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방송에 그렇게 내보내니까 진짜인 줄 알고, 어디서 엉터리 같은 교회, 미국에 가가지고 엉터리 같은 교회 갔다 온 사람이, 거기 좀 다녔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는 술, 담배가 금기사항 아니다.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는 집사의 자격 중에 술 먹는 사람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거 딱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진 책에 보면은 나와있죠. 술 먹는 사람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안 피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술은 음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음료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개인적 판단의 범위 밖에 있는 기호들, 음식이나 날들, 이 일들에 대한 자유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합리화하는데 결코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근데 사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없는 이야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7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신 백성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한 백성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이에요. 안식일의 규정을 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입니다. 어느 나라도 안식일의 규정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는, 신정정치 때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딴 나라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행위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고 사사시대가 되고 할 때는 안식일 범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정정치 하에서만 그렇게 했죠. 지금 안식일 범한다고 돌로 때려 쳐 죽이면 대부분의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살인범으로 다 끌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에 안식일 승강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호텔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탁 눌렀더니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우리가 10몇 층에 있었는데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층층마다 문 열렸다가 한참 있다가 이게 눌러도 안 닫혀. 층층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안식일에 요거 누르는 것도 행위니까, 요것도 수고니까, 요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가서 쓰면 자기가 이제 5층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되면 내리면 지가 알아서 닫히고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도 안 눌러도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면은 주일날이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됐다고 믿는 목사가 설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믿는 이 사람이 걸어서 갔는데 미처 그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못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돼. 오리가 뭐냐? 2km예요. 2km.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으면은 교회가 보통은 다 2km 바깥에 있지 2km 안에 있는 교회들 없었다고. 같은 교단의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넌센스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 성수주의를 한다는 그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식일이고요. 토요일이고 7번째 날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날은 그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할 때 어느 날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주말 아닙니다. 주일날, 일요일날은 주말이 아니고 주초야. 그럼 달려보세요. 저기 일, 월, 화, 수, 목, 금토 돼 있죠. 제일 첫 번째 날이 빨간 날 주일날 있잖아요. 일요일날. 맞아요? 독일 달력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갖고 일요일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이 고얀 놈들 왜 그렇게 달력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일요일 그날은 그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루 이 일주일의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주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첫날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주의 첫째 날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주간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표시예요. 그날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조영남이 노래 가사처럼 되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미국에서 걔가 그렇게 가사 만들어갖고 불렀다가 되게 혼통났잖아요. 그 빌리가람 박사 전도팀에 얘가 그 차출이 됐어요. 조영남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 가가지고 소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신학교도 졸업했죠. 그런데 교회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따위 식으로 노래를 불러갖고 비난을 많이 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니다 해갖고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돌아왔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은 분명하게 바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접근 14장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주를 위해 살라.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화평을 이루는 일을 따르라. 개인 취향과 그리고 기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워서 화병을 깨서는 안 된다.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약한 자들의 무엇을?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자신을 뭐 하려고 하지 말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고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열받아갖고 화를 내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언제나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요 나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요 나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어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 존 F 케네디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제일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만족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도 만족 못 해요.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욕구를 100% 만족시켜 주겠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맞는가요? 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뭐예요? 잘 되기를 구하라. 예? 다른 사람이 뭐 되기를? 잘 되기를 구하라.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은 2장 8절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8절 보아야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2장 8절. 예, 맞죠?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우리가 형제들과 자매들을 잘못 판단할 때 우리는 왕가의 무엇을? 법을 판단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법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겐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리저리 판단하는 사법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행정부에, 집행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판단할 때 감히 왕가의 법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로마서 14장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가 K인데 K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K에서 건너뛰고 J로 가겠습니다.
L. K, L인가? L. 미안합니다. 이 K를 안 해야겠어요. K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또 킹덤 오브 갓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아니고 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정신 없으니까 요것은 넘어가고 L로 가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